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이 적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도표는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에서 조사한 데이터의 결과입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월등히 많아요. 쉽게 예를 든다면 국민 5명 중 4명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호감도, 이 호감도 측면도 조사해 보았더니 개신교, 그러니까 이 종교 중에 개신교, 불교, 천주교를 3개를 놓고 조사했더니 불교는 51.3점, 천주교는 48% 정도, 그리고 개신교는 35% 정도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도 밀리고 불교에게도 확연하게 밀리는 그런 수치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호감이 어떠냐고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호감은 14%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몇 프로예요? 86%는 교회를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 대해서 신뢰도를,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신뢰하니까 자그마치 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이것이 나아질 기미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게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신뢰 못하는 그런 이유를 한번 꼽아보았대요. 그랬더니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지나친 전도 때문에, 지나친 부패 때문에, 지나친 차별 혐오 발언 때문에, 지나친 무례함과 독선 때문에, 그리고 반지성, 소위 음모론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신뢰도가 하락되는 요인으로 꼽고 있어요. 이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동의가 되시나 아니면 동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까요? 한마디로 이러한 조사 결과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오늘도 아마 어디선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주사파, 공산당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존재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점점 신뢰도는 떨어진다는 것. 이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빌립과 예수님의 재화의 주 장면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님께 지금 그 면전에서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여론조사를 한번 다시 들어와 보세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우리 국민이 느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특히 우리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바닥임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이 수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솔직히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을 같이 한번 보세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빌립,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이 말은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외치는 그 말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면 이 목소리가 오늘날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한번 보여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은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달래도 이 요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좋은 쪽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더 많이 알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보여주면 믿겠다는 조건부 믿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빌립이 얘기한 조건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똑같아요. 빌립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도 하나님 믿는다면 보여줘.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면 그런 뜻 다 우린 질렸어. 말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이분들의 이 극단적인 그런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지만, 예수님의 그 온유한 모습은 좋지만은 예수를 믿는 당신들, 우리 선배님들, 할아버지, 집사님들, 그 모습은 부담이 갑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출석을 등한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문제는 교회 출석을 안 해요. 이것을 어떤 성도라고요? 가난한 성도라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아요.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저 삶이 저는 부담이 옵니다. 강요하는 것, 말만 자꾸 하면서 본인들은 행동으로 안 하면서 강요하는 것, 상당히 부담 가요. 그래서 저 교회 출석 안 하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게 하는 이런 인구들이 점점점 청년들 창에서 늘고 있게 하는 것,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당신의 믿음으로 증명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보여줘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디서나 예수님을 매서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여의 그 짧은 공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동시에 받아 쓴 게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 50년이 지나서 누가복음이 써주고, 마가복음이 써주고, 누가복음이 써주고, 마태복음이 써주고, 요한복음이 써진 거예요. 이것을만 봐도 행동을 먼저 본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죄인들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또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 속에 잃어버릴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 속에 종교적 위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도 보여주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을 몸으로 죽음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분의 눈빛, 그분의 손길, 그분의 발걸음, 그분의 언행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그 소식의 첫 번째 관점이 성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란하지 않았잖아요. 말구유에서 날 때 요란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문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줬잖아. 이게 내가 하나님 모습 보여준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인격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살아있는 설명서였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던져져요. 그 질문이 뭘까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다면은, 예수를 믿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나를 한번 심각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요, 우리가 이 예배 잘 드리고, 어느 분은 금식 기도하시고, 어느 분은 부흥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 믿는 자의 도리이고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의 영성을 한양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이거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감동을 받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을 통하여 저들이 감동을 받고 있나를 한번 진지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되물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의 몫을 잘하고 있는가,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오가는 여러 가지 댓글을 보면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댓글 다닌 사람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얼굴로 비춰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 20년 전이나 치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 좋지요. 구원의 삶 본받아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저를 교회에 나가기 싫어요. 거의 대다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지요. 나는 그렇지 않은가. 저도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이 반응 속에서 우리가 아프죠, 그 마음이. 그러나 아프더라도 쓸수록 약이 된다고 이 부분을 우리가 아프지만은 받아들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하늘도 푸른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실 확인도 안 된 소문, 그리고 여러 가지 음모론으로 또 하나님의 계시라고 포장해서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복음이라고 절대화하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 함부로 정죄하고 모욕할 때, 그리고 말은 진루수어라고 외치지만 정작 그 말 속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들만의 주장으로 끝이고요. 점점 우리 개신교는 유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 현상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를 보여준다는 것은 거창한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 아니에요. 거창한 성공 아니면 화려함을 보여주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반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리라.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즉 내가 하는 그 일, 하루하루의 삶, 즉 일상에서 나의 말에서 예수님이 비춰지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가 만나는 그 이웃들을 통해서 이웃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어떠한가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힘없는 사람, 실수한 사람,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나도 한번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늘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약자에게 관심이가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실수한 자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겠지만은 정직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 신실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작은 약속조차도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못 지킬 때는 있어요.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먼저 양해를 구한다든가 또 사과를 한다든가 이런 진실함 속에서 안 믿는 분들은 그런 것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도 있구나, 이것을 발견되가 되며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씩 회복되는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용서라는 부분, 화해라는 부분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용서와 화해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상처를 받으면, 상대에 대한 상처를 받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미워하고 내가 복수하겠다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유기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이 본능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미워하지 아니냐고 애쓰는 그 방향으로 향할 수 있을 때 이 속에서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은 거기서 거기에 다 똑같잖아. 그러나 믿는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쓰는 그 표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속에서 실제로 한국교회의 명예가 회복되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러한 작은 우리들의 선택들이 모여 사람들의 고백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야, 저 김 집사 때문에, 야, 저 박 집사, 박 목사, 그래도 저런 사람도 뭐 예수 믿는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성공이나 아닌 기분 좋을 때가 목사님보다 다를 수가 있지만 아마 이건 공통될 것 같아요. 내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답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게 목회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내가 섬기는 성도가 출세하고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더 나아가서 저 사람 보니까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더라고, 이 소리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주 이 페이스북에 이런 기사가 뜬 걸 여러분 보신가 모르겠어요. 이 여부 보면 눈에 익은 사람 하나 있지 않나요, 우리 집사님? 김혜경 권사님. 이분이 아마 권사님으로 알고 있고, 숙대 피아노학과 나와서 교회에서 본주 본사를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분이 지난주에 갔는지 이 청와대란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밝혔더라고요. 이분이 어딜 갔나 하면은 충북 청주에 있는 쌍샘 자연교회를 방문했더라고요. 이 교회 연역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장로교칙이고요. 2002년에 농촌마을로 이렇게 이사를 왔나 봐요. 그리고 당시 2002년도에는 그 마을에 몇 가구가 살았냐 하면은 9가구. 완전히 소멸마을이어서 소멸마을. 그런 고령농촌, 노인네들만 있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기를 원하냐면은 예배 잘 드리는 교회보다는 마을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목표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한 거는 교회의 담장을 허물었어요. 즉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성도님들만의 공간으로 두지 않고 마을 사람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예배당, 카페, 책방,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했더라고. 물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도 없는 데서.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반대 부정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방과후 아이들을 이렇게 잘 섬겨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부각되고 있는 기후 위기와 환경을 생각하는 공방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요란한 게 아니라 조용히 꾸준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교회로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가서 20년이 지나갑니다. 9가구 있던 마을이 몇 가구가 됐냐면은 60가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9가구가 60가구가 넘는 활기찬 마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소개가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아마 김혜경 권사님이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혜경 권사님이 그 현장을 방문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번에 얘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마을을 품고 마을이 교회를 성장시킨 상생의 현장입니다. 담장을 허물고 마음을 나누며 마을 전체를 삶의 터전으로 읽어낸 것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그래요?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세상 속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큰 소리를 맞추면서 우리가 옳다 주장하고 무례함하는 그런 주장이 아닌 조용히 담장을 허물고 공간을 열고 마을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환경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 야,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네. 야, 저 교회에 관심 있네. 이런 것들이 자꾸 여기저기에 생겨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점차 확대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본문은 하나님은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야, 저 성도 보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야, 예수 제대로 믿네. 야, 저 성도의 삶을 보니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도 있긴 있구나. 교회가 다 이상한 데는 아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늘에서 푸른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드러나는 거예요. 거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평범한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 우리가 또 섬겨야 될 그 누군가, 우리의 일상에서 조용히 티 안 나지 않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고 그분을 대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실추된 한국교회의 명예, 더 나아가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